민수기 18장 주석 18장 1절에서 19장 22절 제사장의 의무 18, 19장은 우리는 모두 죽게 되는가? 라는 이스라엘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 대답은 제사장직, 제사장의 의무, 그리고 제사장직을 통한 이스라엘의 정화에 있다. 18장 1절에서 7절 신성한 경내의 개념과 그곳을 돌보는 일. 신성한 장소의 중앙부는 궤가 있는 지성소였다. 그곳에서부터 거룩한 장소들이 방사선상으로 동심원을 그리고 있었는데 각 장소에는 그에 맞는 정결이 요구되었다. 제사장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각 장소에 맞는 거룩함의 수준을 유지할 만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었다. 레위 지파 전체가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선발되었으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끄는 집단 내에서 의무와 책임을 정하고 위계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었다. 모든 레위인은 아론 집안의 관리를 받았다. 그들은 회막을 관리하고 그 경례를 지키며 제사를 위해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들을 돕는데 필요한 일을 수행했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및 후손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실제로 제사를 수행하거나 증거계 앞에서 수종을 들 수는 없었다. 어떤 레위인이 이러한 제한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 레위인과 아론은 둘 다 죽게 될 것이다. 레위인이 아니면서 성소에 금지된 경내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공동체에 주어진 이런 제한과 아론 가족에게 주어진 중대한 책임을 통해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의 신비와 권세는 확대되고 보호되었다. 18장 8절에서 32절 11조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의 권위를 강탈하려고 했을 때 모세는 자신이 그들에게 으스댄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별히 그는 은하기 한 마리도 그들에게서 빼앗은 적이 없었다. 이제 여호와는 아론이 이스라엘의 헌물의 한 몫을 가져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영원한 규정이었다. 이 계명은 정당한 것이며 실제적인 것이다. 일꾼들이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탈곡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그와 같이 돌보신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양식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그들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라는 면에서 그것은 실제적인 방책이다. 11조 체계는 논리적이다. 레위인은 가나안에서 경작하고 가축을 사육할 땅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었으며 그들은 11조로 지원을 받으면서 흐트러짐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12지파가 가져온 11조와 헌물로 대략 22,000명의 레위인들을 돌볼 수 있었다. 백성들은 그 땅을 대가 없이 받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셨던 것에서 11조를 냈다. 이번에는 수천 명의 레위인이 자신들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레위인들의 11조로부터 아론의 가문은 자신들의 몫을 취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제사장들은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것이다. 11조의 원칙은 율법을 통하여 소개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 의무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얼마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의의 원칙이다. 역사상 레위인들을 돌보는 일을 등한시했을 때 느헤미야가 추진한 개혁들 가운데 하나가 11조를 재확립하는 것이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이스라엘을 고발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11조를 가져오라고 도전하셨다.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11조의 원칙은 영원히 세워졌다. 그러므로 아론계 제사장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을 때 교회의 11조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신약 속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사는 자신의 권리를 변호했다. 이 계명을 멸시한다면 그 결과는 영적인 쇠퇴를 초래하는 사역에 대한 무시로 이어질 것이다. 27절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가 타작 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포도짜는 틀에서 떠낸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바칠 때 그 11조를 일반 농부들이
밭에서 거둔 소산의 11조를 내는 것과 동일한 가치로 보신다는 뜻이다. 이는 레위인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30절 이스라엘이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11조에서 다시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것은 백성들의 11조를 욕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로 간주되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에 해당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바쳐질 11조, 곧 성물은 결코 한낱 죄에 오염된 물질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헌상되어야만 했다.